오늘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봅시다.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출애굽기,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쯤 됐을 때 모세가 소명받았던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 거주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 정상에 불러내시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이 계명, 율법들을 주시기 전에 그 율법의 전문, 헌법 같으면 전문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본 말씀에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신의 산, 거기 장막을 쳤단 말이죠. 자,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신의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예, 야곱은 에서와 야곱과 한 형제를 둔 이삭의 한 가정,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말한다고 한다면, 아주 매우 개인적인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죠. 그래서 이게 야곱, 이스라엘 같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름, 민족 공동체를 이룬 그 가문을 함께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4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그 종살에서 꺼내기 위해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여기 시내산 이 밑에까지 오게 했는지를 너희가 친히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다 친히 체험한 사람들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이 소유란 말이 보배란 말이에요. 보배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이 소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전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전문으로. 헌법에 전문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위대한 백성이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없나요? 예, 그냥 있네. 예. 네. 우리 너희를 붙입시다. 시작. 너희는 위대한 백성. 다시 한번. 너희는 위대한 백성.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예. 나는 위대한 백성. 그렇게 받아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시작. 나는 위대한 백성입니다. 시작. 나는 위대한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평범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위대한 백성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십계명의 전문이에요, 사실은요. 예.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라고 하는 그런 기업,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받고 싶어요. 좋은 교인에서 위대한 교인이 되자. 따라서 좋은 교인에서 위대한 교인이 되자. 네. 그래서 이 말을 너희는 위대한 백성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교인 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교인 되는 거,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교회론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좋은 교인에서 멈추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좋은 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대한 백성, 위대한 교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백성들, 위대한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 냈습니다. 무려 430년. 우리는 360년 가지고 360년 가지고 일본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놈자가 나와요. 목사하면 상당히 품위 있는 말을 쓰는 사람인데 일본 하면 그냥 일본 말이 안 나와. 일본 니은 미음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요. 그만큼 이 민족적 감정이 우리의 이 DNA로 쌓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무려 430년. 예. 이렇게 되면요, 이게 무려 12배. 예. 12배 맞나요? 400년이니까. 예. 하여튼, 12배 더 많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으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런 민족들을 애굽에서, 당시 애굽이 최대 강국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준 게 아닙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다 원자폭탄 2방 얻어맞고 그냥 천황이 스스로 항복해버렸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항복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 군정이 일본을 통치했습니다. 카드 장군이 가서 천황의 항복을 받고 그리고 바로 일본을 미군이 점령하고 미군이 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가 망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망하지 않았어요. 예.
큰 재앙이 있었어요. 예. 우리 서울 사람들이 죄는 제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온 태풍 뭐요? 이름 뭐? 예? 예, 톨릭인가요? 예. 폴릭인가요? 톨릭. 예. 예. 제가요 요즘 뭐 별로 세상 뉴스에 관심이 없어요. 워낙 이 총에 일에 빠져 있어가지고, 예. 자, 이 태풍이 말이죠. 서울 왔더라면요, 우리 동네에도 무슨 간판도 떨어지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쪽으로 돌아가고 서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 보니까, 예. 우리 주원이가 방학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 휴가, 예, 휴업돼가지고요. 예. 여러분, 예,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애굽을 말이죠. 장자를 소태생을 다 죽이는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 제국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것은요, 출애굽 망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대한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들을 그냥 딱 끌어낸 거예요, 사실은요. 예. 안 내줄 수 없도록 그냥 애굽 신민들을 막 재앙을 내려가지고요, 그냥 어서 나가라고 막 쫓아내다시피 우리 쫓겨나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시내산에 와요. 여러분, 모세가 이 출애굽기 4장에서 소명 받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여기로 와라. 여기서 나에게 경배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시내산에 와요. 3개월 만에 와서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10계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계명이 10계명 아닙니까? 예. 그 역사의 증언 아닙니까? 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의 숫자로 봐서는 아주 적은 영세한, 뭐 존재도 없는 역사의 천덕꾸리 노릇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애굽에서 400년 종살하면서 그런 천덕꾸리가 없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다 학살당. 예. 모세가 학살 대상 1호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줘서 여러분 출애굽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천덕꾸러기 중에, 역사의 천덕꾸러기 중에 천덕꾸러기인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위대한 민족으로 삼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또 하나님께 붙잡혀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야 여러분 위대한 백성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군 사람입니다. 근데 정읍군에는 태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을이 있습니다. 태인이라는. 근데 그 태인이라는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요, 소위 영조대왕의 어머니가 살았던 그런 마을이에요. 영조대왕 어머니가. 그러니까 영조대왕의 전 왕이 말이죠. 왕비가 지방 순찰을 하다가 태인이라는 마을에 갔어요. 마을에 갔는데 강을 건너는데, 이 강을 건너는데 어린 소녀가 그냥 강에 강에 그냥 빠지면서 짐을 날라주고 도와주는 그런 예쁜 이 어린 소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왕비가 그 소녀를 서울로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무수리로 커요. 예. 그게 바로 인현왕후의 아닌가요? 그리고 그 왕비가 훗날 그 최무수리가 영조대왕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은총을 입으면요, 그냥 무술이라 소위 부엌대기, 예? 왕궁의 부엌에서 불 떼고 심부름하고 하는 그런. 예. 근데 일국의 왕비가 되고 왕, 예. 왕의 은혜, 왕의 은총만 입어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이 하나님의 은총, 예,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요, 그것으로 우리가 그냥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커서요. 예.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백성이 되는 데는요, 여기 분명히 거기 1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은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순종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킬 때는 위대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못 지킬 때는 천덕꾸러기 중에 천덕꾸러기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1948년, 지금부터 70년 전, 예, 독립을 했습니다. 연합국에서 독립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핏값을 우리가 다 안겠다고 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물론 그때도 이미 로마 식민 통치, 로마 제국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1948년 독립될 때까지 세계의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면서 여러분, 이 천덕꾸러기 중에 천덕꾸러기를 살았어요. 여러분, 독일 나치 히틀러가 이 소위 유대인들, 히틀러의 히틀러 어머니의 소위 정부가 유태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의 정부에 대한 의붓 아버지인 셈이죠. 적개심. 그 원한을 유대인들이 갚는 거예요. 예. 그만큼 참 이 말씀을 잘 지킬 때와 지키지 못하면요, 이렇게 역사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예, 복받는 위대하게 사는 이 길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말 위대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은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성화시키는데, 성도로서 성화시키는 데는 이 모습 이대로 두질 않아요. 이 모습 이대로 두지 않고 철저히 훈련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해서 금방 그 말씀 잘 지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훈련돼야만 제대로 지키는 걸, 사실은.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냥 듣는다고 다 듣습니다. 다 훈련됩니까?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할 때는 이 모습 이대로 두지를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의 은총으로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쓰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훈련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훈련시켜요. 예.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4절 보세요. 4절. 우리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애굽은 재앙으로 그 민족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하고요. 내어주지 않을 수 없도록 그들을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무서운 재앙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독수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야성입니다. 야성. 우리 성도들이 사는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세 가지 소위 요즘 캐릭터란 말 쓰죠.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첫째는 영성이에요. 영성이 있어요. 또는 지성이 있어요. 지성.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야성이에요. 야성. 예. 덜 야자. 예. 야성. 예. 야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냥하는 들짐승들이 그 자기 먹잇감을 사냥하는 그런 야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훈련의 과정이죠. 여러분, 동물 중에 사냥을 제일 잘하는 짐승이 치타가 치타. 예. 사자 같기도 하고 호랑이 같기도 하고 늑대 같기도 한 치타. 이 치타가요, 여러분, 사냥에서 실패율이 얼마냐면 60%를 실패한답니다. 60%. 그러니까 이 치타라고 해서 사자나 호랑이라고 해서 자기가 목표하는 이 먹잇감을 제대로 바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60% 실패하고 40% 성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굶어 죽는 사자나 호랑이가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를 여러분 정글에다 갖다 놨다 가자. 정글에다가 다 굶어 죽습니다. 왜? 야성을 잃었으니까. 예. 야성을 가진 그 정글에서 태어나서 정글에서 살고 정글에서 사냥을 살던 치타도 60%, 40%밖에 사냥에 성공을 못하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현장이 다 정글 아닙니까? 이 정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신앙의 야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15일 만에 저 가나안 땅에다가 딱 갖다 놓고 목적지에 갖다 놓고 그래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애국보다도 노예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면 자유가 좀 없을 뿐이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거기가 아주 애굽의 가장 비옥한 농토가 있는 고센 땅이에요. 나일강 삼각주에 그 물들이 거기 범람하는 그런 농토가 많은 곳이에요. 그냥 자유가 있는 소크라테로 살 것인지 자유가 없는 돼지로 살 것인지, 그게 돼지가 훨씬 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주 애국화 되어버렸어요. 애국의 종교, 애국의 문화, 애국의 모든 사상으로 다 이제 물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무려 400년이니까 430년이니까 12대를 지나버린 거예요. 12대를요. 40년 따진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갔다가 그 백성 그대로 갔다가 훈련도 되지 않고 아니 여전히 식민사관에 그냥 쪄들어 있는 그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갖다 놔도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의 가나안 주민에 지나지 않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하여튼 거기에 그 많은 우상 숭배들,
아세라, 신을 비롯해서 몰렉이랄지, 바알이랄지, 이런 아주 우상숭배의 아주, 거기가 우상숭배 집산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 애굽 사람들의 문물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냥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별된 백성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훈련을 시켜요. 40년 동안. 철저히 애굽의 그 문명, 애굽의 이 사상이나 그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그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 독수리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래도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 소리, 그들에게 그들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겨서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독수리처럼 야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성. 살아남는 이 열정을 가지라. 하나님의 백성은 사는 삶의 열정을 가지라. 열정. 여러분, 독수리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독수리는요, 높이 나르는 특성이 있어요. 높이 나르는. 그리고 독수리에, 여러분, 이 태풍이 불면요, 새들은 다 자기 둥지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바람 때문에 날아갈까 봐. 근데 독수리는 오히려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날개를 펴고 그 바람을 즐기면서 노는 거예요. 높이 날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 새들이 말이죠, 이 눈을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을 등지고 난다. 태양을 등지고. 태양에 눈이 부시니까. 근데 이 독수리는요, 태양을 향해서 달려가요. 태양도 그냥 봐도 눈이 부시지 않는 그런 시선, 그런 이 눈을 가지고 있는. 독수리는요, 독수리는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한다. 자기가. 그러면서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 훈련을 시켜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이 공중의 왕 아닙니까? 독수리를 넘볼 다른 짐승이 없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말이에요. 날짐승 중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독수리가 태어나면 그냥 당연히 날짐승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훈련돼야만 이게 독수리 굿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업히는 짐승이 무슨 짐승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키운 그런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같은 그런 이 야성이 있고 독수리 같은 그런 이 훈련된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독수리가 되어주셨다니까요. 독수리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수리가 아니에요. 근데 독수리 역할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미 독수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거든. 훈련에 충실하게 잘 받아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훈련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그게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 훈련시키는 훈련일 수 있습니다. 이런 독수리 어미가요, 독수리를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독수리는요, 산이면 산, 바다에서 가장 그 외부에서 그 천적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 동굴 속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낳을 때는요, 둥지를 잘 만든다고 그래요.
예. 맨 밑에는 아주 철사 같은 아주 뾰족뾰족한 것들로 이게 집을 딱 이렇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 조각 같은 걸 또 이렇게 놓고 또 그 안에다가는 또 이 아주 부드러운 풀이랑 부드러운 이 새 깃털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맨 안에다가는요 짐승의 털이 달린 가죽을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디서 키우느냐면 그 짐승의 털 위에서 키우고 어려서 아주 그 어린 독수리를 키우고 있잖아요. 독수리가 어느 정도 날개도 생기고 이제 퍼드덕거릴 때는 이제 그 둥지에다 두지 않고 둥지에 있는 이 털옷을 다 벗겨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이 나무랄지 건물 같은 데 찔리니까 싫을까 자꾸 밖에서 놀아도 밖에서 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날개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요 독수리가 이 새끼를 그 넓은 그 날개에다가 실어가지고 공중 높은 곳으로 그리고 거기서 떨어뜨려. 그러면 얘 안 죽으려고 막 날개치어요. 금방 이제 바위에 부딪힐 때쯤 되면 가서 그 날개는 사뿐히 받습니다. 그리고는 또 올라가. 또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때 그 독수리 새끼 입장이 어떨까요? 이 엄마가 미쳤나?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살리려고 그러나? 얼마나 엄마가 원망스럽겠어요. 아빠가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아빠, 엄마 나 죽어. 제발 좀. 아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참새들이 독수리처럼 꼴 좋다. 예, 독수리 새끼로 태어나더니 죽을 고생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러지는 않아. 예, 그러면서 아마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그러기를 수없이 하다가 어느 날 아빠가 탁 떨어뜨렸는데 아빠보다 더 높은 하늘로 치솟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새들은 우리의 새로운 왕이 등장했구나 하고 다 숨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독수리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예수 닮은 성품으로, 예. 그리고 정말 이 사회에 그래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서양 사람들이 예수쟁이 맞아 라고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네요. 예. 그 훈련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예. 하나님이 내놓을 만한. 저는 이 욥기를 보면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욥을 놓고 사단과 게임을 합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온 사단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야, 네가 세상에서 욥을 봤느냐? 예, 봤습니다. 욥처럼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 없느니라. 근데 사단이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그냥 산울로 들어주는 축복을 그냥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착하게 살지. 그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믿어줘요. 네가 그의 생명만 손대지 말고 생명만 손대지 말고 네가 시험해봐라. 욥은 의로운 자니라. 그래서 욥이요 하나님과 사단의 이 게임으로 이 게임의 희생물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이 믿어주고 인정해 줄 만한 이 독수리 훈련을 받아서 모년모월에 욥기 40장에 모년모월에 이전에 갑절의 복을 받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참새나
저 비둘기나 그런 수준에서 우리를 훈련하신 분이 아니라 독수리 훈련하셨어. 예.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가 두 날개로 하늘을 나르잖아요. 우리에게는 독수리로 훈련 받을 때는 두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의 날개, 하나는 기도의 날개. 이 말씀과 기도의 날개가 독수리의 두 날개처럼 여러분 강하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독수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독수리가요 짐승을 잡을 때 빨리 가가지고 그냥 부리로 확 잡거나 이 발톱으로 확 낚아채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 독수리가 제일 많이 쓰는 사냥수단이 뭐냐면 날개라고 그래요. 그냥 날개로 짐승이 있으면 날개로 한번 치면요 그냥 팍 쓰러져 버려요. 예. 그만큼 이 날개가 굉장한 힘이에요. 예. 우리 예수님도 사단을 이길 때 말씀을 이기시잖아요. 귀신을 물리칠 때 기도 위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날개,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더욱 강하고 더욱 튼튼하게 여러분들 더욱 신령하게 우리가 기도 날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에게는요, 독수리는 태양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눈이 태양을 바라보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도 열려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발걸음을 볼 수 있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 드러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슬퍼하심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 그게 독수리가 훈련한 눈이에요. 그리고 독수리의 이 발톱이나 부리 같은 이 야성을 가져야 한다. 야성.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인구가 5,000년 이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지난 2015년 말 현재 19.7%입니다. 불교가 15.4%, 캐톨릭이 9.7%. 그러니까 여러분 5,000년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지금이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캐톨릭 말고 우리 기독교가 최다의 종교예요. 19.7%, 20%에 해당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가 최다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다 합해가지고, 다 합해봐야 44%밖에 안 됩니다. 44%. 사실은, 우리 한국의 최다 종교는요, 무종교예요, 무종교. 종교가 없다는 무종교. 이게 56%예요, 56%. 여러분, 요즘 전도 안 되죠? 전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일으키는 일이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일이랄지, 우리 자신들이 모자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 병리적인 교회의 여러 가지 참 잘못된 일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지금만 있나요? 중세 1510년 캐톨릭 종교가 이보다 더했어요. 면주부를 막 돈 받고 팔았어요. 문제는요, 우리는
우리 19.7%는 44, 남은 프로테이지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56%의 무종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무종교예요. 두 사람. 코카콜라 회장, 로버트 고이젯이란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코카콜라 회장이 되는데, 그때 코카콜라가 그렇게 번창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걸은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요, 나는 2%의 청량 음료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98%의 식수가 우리의 경쟁 대상이다. 세계 코카콜라, 펩시콜라, 다 청량 음료 다 합해봐야 2%밖에 안 되는 2%밖에. 나머지는 98%가 식수예요. 우리가 먹는 식수예요.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식수 98%다. 예. 여러분, 독수리의 그 거친 발톱과 날개, 그 입뿌리가 뭐냐면 야성이에요. 사냥하는 야성. 다음에 우리의 경쟁 상대는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종교예요. 무종교가 최다 종교예요. 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야성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하는 독수리 훈련.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제사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거룩한 제사장. 두 번째, 제사장. 예. 거룩한 제사장. 거기 여러분 본문 말씀 보세요.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사람의 지은 죄, 그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데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를 인정해주는. 예. 그 제사장은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한다고 한다면, 제사장은 사람 편에 서, 죄 힘든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위대한 백성 사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 죄인들과 이 중보적인 그런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쌓겠다는 거죠. 자, 우리를 하나님이 남달리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 영생 부활 소망 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신 거 믿습니까? 성령님이 지금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자존감,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총과 칼보다도 더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무기는 거룩함입니다. 성스러움입니다. 거룩함. 근데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축복받는 백성으로 쓰리라. 내가 너희를 축복의 통로로 쓰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가 불렀다. 그래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과 이 축복의 언약을 전하라.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된 선민사상, 선민사상,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는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저 하나님 믿으니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 안 믿는 저 불신자들은 저 불신 백성들은 다 지옥에 뗄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소위 지나친 선민 우월 사상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선택된 뽑아낸 백성이 이스라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제사장 민족,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너희는 위대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나오십시오.